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에 첫 표적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 첫 표적, 여기서 표적이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기적의 사건들을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의 사건들은 단순히 제각각의 사건들로만 존재하거나 어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기적의 사건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이 그 모든 기적의 사건들 안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난 기적의 사건 자체를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그리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한 숨겨져 있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릴 적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이 찬양에서 우리는 종종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기적에만 집중하곤 하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 말하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결혼식에 함께 초대되어 함께 자리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때 이 지역에서 혼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견습 선교를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 때문에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경험들이 있지만, 특히 이 결혼식을 보면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는 결혼식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현지인 교인이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아내랑 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교회에서 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도운 적이 있는데요. 결혼식에 맞게 예배당도 이쁘게 잘 세팅을 해주고 결혼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함께 도와주었던 거죠. 그런데요, 결혼식이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결혼식이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오전 11시에 결혼식이 시작됐는데 해가 떨어지는 밤 늦게까지 결혼식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결혼 예식 자체가 길 뿐만 아니라 결혼식 예식 후에 이뤄졌던 피로연 시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함께 즐기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혼례 예식, 결혼 예식도 그러했습니다. 아니, 더했습니다. 당시 결혼 예식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7일에서 8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행사로 이 결혼 예식이 치러지다 보니 신랑 측에서는 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무려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 결혼식을 준비하였던 거죠. 때문에 동네에서 이 결혼 예식이 한번 치러지게 되면 한동안은 이 온 동네 사람들의 잔칫날이 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한데 모여 그동안 먹지 못했던 맛있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음껏 즐기며 함께 춤추고 즐기는 그런 마을 축제와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을 축제와 같은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해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 예식에 함께 참여하여 동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여 함께 앉아 있는데 고개가 뻣뻣하여서 고고한 모습으로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희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 모습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었고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으나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선생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거나 특별한 대우를 바라거나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또한 동네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때로는 같이 춤을 추고 즐겁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축제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첫 표적은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며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한데 어울려 춤을 추고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한 그것이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아래에 어떤 사건의 말씀이 바로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성전 청결 사건이 뒤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은 대체적으로 시간순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복음서들에는 뒷부분에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일어난 일로서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바로 뒤이어서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하여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유월절 가까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던 거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모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한없이 우리 예수님 인자하시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평범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왜 오늘은 이렇게 화가 나셔갖고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가축들을 쫓아버리시고 상을 다 뒤엎어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성전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결탁되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종교 권력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율법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뜻을 갖고 이 율법의 계명들을 주신 것인지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정신이 빠진 채 율법의 행위, 종교적 행위, 그 껍데기와 같은 그 계명들만이 남아 있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 이러한 행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적 장사를 위한 도구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들에게 가중한 죄를 지우면 지울수록 사람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비싼 가축을, 더 많은 재물을 그곳에서 사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무거운 죄를 사람들에게 지우면 지울수록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져 갔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종속되었던 겁니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려움을 이용하여 권력을 쥐고 자신들의 배를 불려갔던 겁니다. 주님은 이런 성전 체제를 바라보며 강도의 속을 같다라고 여기셨고 분노하셨던 거죠. 어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의 아내분께서 자신의 SNS에 올린 이야기라며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뇌병변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일찍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이 목사님과 이 아내분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목사님과 이 아내분께서 공황장애도 겪게 되고 또 우울증까지 겪게 되셨는데요. 그렇게 여러 일들이 겹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목사님 부부에게 어느 날 같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임 목사님의 아내분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아내에게 이제 사모님이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사모님, 더 열심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당신에게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신이 겪고 있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큰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싶지만 사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정말 심심치 않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했던 겁니다. 당신이 그 어려움을 당한 거, 당신이 그 아픔을 당하고 질병을 얻게 된 거 바로 당신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 죄를 씻기 위해서 더 큰 재물, 더 좋은 재물,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바쳐야 해. 그러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던 거죠.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처럼 좋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며 어르고 달래줘야 그 형벌에서 면해줄 것처럼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이방 신들과 같이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어떤 조건을 채워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죄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매일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 주님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가 붙지 않는 겁니다.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겨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까지도 기꺼이 안아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거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 놓여있던 건 그저 빈 항아리 뿐이었습니다. 담겨있던 포도주를 모두 소진하고 텅텅 비어버린 빈 항아리. 하지만 그 빈 항아리를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다시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 기쁨의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대단하고 화려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훌륭한 영적 모습들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마음,
평범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우리 주님이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그곳 가운데 빈 항아리 가운데 포도주를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거죠. 그때 우리 또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혼인잔치는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만의 기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는 일이었으며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그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기쁨 가운데 그리고 또 때론 슬픔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곳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